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영광교회 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시간입니다. 1년 동안 또 영광교회는 평신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구약과 신약, 교리대학을 또 공부하게 되어 있고, 또 많은 또 우리 새가족분들이 또 이렇게 수료식을 하는 정말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수료식과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 작별의 인사와 더불어서 또 이게 이제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료식 같은 거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이제 땅에서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함께 수료식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두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나오고 하나는 갈릴리가 나오고, 예루살렘이 외향적 도시라면 갈릴리는 내향적 도시고, 예루살렘이 역사의 도시라면, 역사 중심의 사건 도시라면,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던 그런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한 산으로 제자들을 모은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 찬송 불렀잖아요. 나 어느 날 갈릴리 그 한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이 추억들을 제자들이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의 한 산으로 모이게 한 겁니다. 근데 모이게 했는데 여기서 이 유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본문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는 어떤 특정한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세계 곳곳 모든 곳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은 어떤 게 될까요? 예수님은 공생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설교도 하셨어요.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긍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와 사회 약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헌신,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있죠. 그는 성령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준 겁니다. 그것은 내가 떠나지만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 향한 믿음과 비전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구약도 공부하고 신약도 공부하고 또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 교리대학 등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런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1년 또는 2년 또는 3년을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항상 질문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해했을까? 얼마나 깨달았을까? 얼마나 기억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가운데는 또 우리 새가족 반들이 계시잖아요. 5주 동안 또 교육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얼마나 기억할까요?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가르치는 저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한 산에 11 제자가 모였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그 11 제자가 본문 17절에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의 그 추억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그 자리를 택했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은 적어도 도마
한 사람 이상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믿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친 후에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이해할까라고 했을 때 적어도 예수님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어준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도망간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피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 다 흩어졌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비록 지금은 그들이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때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전에 이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 제 발만은 씻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씻겨준 이것을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그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구나.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마지막 이 수료식을 갖게 된 것은 이 수료식을 통해서 갈릴리의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은 그냥 성령의 행전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 제자훈련을 받았던 11명의 의심 많은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가 토연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이 초대행전을 놓고 교회의 역사를 뒤흔드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11 제자들의 놀라운 그들의 복음의 그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광교회가 수료식을 갖게 될 때 저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한 번 배운 것은 반드시 기억날 때가 있고, 한 번 배운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배운 것을 우리에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배우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행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배웠다면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준비시킨 과정과 연단인 것을 믿고, 오늘의 이 훈련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는 국내 복음 전도를 위하여, 또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또는 영광교회 부흥과 그리고 모든 목회 사역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저는 쓰임받게 될 그날을 꿈꾸며 오늘 이 수료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